자, 우리가 성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고난이 많이 와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고난 받을 때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건 당연한 것이다. 왜냐? 세상이 미워하니까. 세상이 누구를 미워하나요? 예수님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고난은 그냥 늘 따라다니는 겁니다. 근데 고난이 어렵잖아요. 고난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이 쉽지 참 고난이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이기는 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고난을 이길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히브리서 전체를 1장부터 13장까지 있잖아요. 히브리서가 그 히브리서 전체를 요약하는 게 뭐냐면 고난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를 한 줄로 요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인데요. 그 3절 앞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라.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거역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은 참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라? 생각하라. 그것이 고난을 이긴 힘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대원칙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실천 강령, 실천 방법들 좀 더 구체적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실천 그런 강령들이 있어요. 그런 세부 사항들이 있죠. 그것이 이제 오늘 4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난을 이기는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고난을 이길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꾸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 강령들이 있어요. 이런 실천 강령들을 잘 실천할 때 정말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해보고 삶 가운데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고난에 대한 해석을 바꾸라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에 대한 해석을 바꾸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실천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고 그러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재앙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이 말은 뭡니까? 죄와 어떻게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게 고난과 죄에 대한 우리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죄와 고난은 싸우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감정을 먼저 생각하게 해요. 감정을. 그렇죠? 그래서 고난이 오면 맞서 싸워야 되는데 아유 내가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오지 하면서 감정을 자극해서 낙심을 먼저 들게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고난은 뭡니까? 낙심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고난은 싸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고난이 있습니까? 마귀는 이 고난 때문에 네가 정말 죽겠다, 너 자빠지겠다 하면서 감정을 자극해서 낙심을 시켜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이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고난도 허락하셨으니까 무엇도 허락하신다? 고난을 이길 힘도 허락하신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길 힘도 안 주면서 고난을 허락하시지는 않아요. 그게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전하는 편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지 아니하고, 그렇죠?
또 시험 당할 쯤에 무엇을 내신다? 피할 길을 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고난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도요? 고난을 주실 힘도 허락하셨다. 이렇게 고난에 대한 생각과 해석을 바꾸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싸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고 의지적으로 피 흘리기까지. 이게 이제 무슨 어떤 이미지를 쓰냐면 무슨 레슬링이라든지 그 권투라든지 그때 막 그렇게 싸우듯이 그런 이미지로 이걸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고난과 죄와 막 그렇게 맞서 싸워야 된다. 감정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고난을 이기는 구체적인 실천 강령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길 힘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맞서 싸우시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피할 것이다라고 하죠. 물러갈 것이다고 하죠.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게 뭡니까?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했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당한 것이 아니다. 아직 순교를 당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난을 당하는 그런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래 네가 참 힘들지 하면서 막 좀 위로도 해주시고 공감도 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 막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됐어. 아직 순교 당할 때까지 고난이 있는 것도 아니야. 아직은 그렇게 아직은 얼마 고난이 진행되지도 않았어. 더 받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예전부터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이 이게 조금 너무 이게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만 야 좀 위로도 해주시고 그래 너 니네가 지금 고난 당하니까 참 그 수고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참 좋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곰곰이 묵상하면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는 분입니까? 위로가 없으신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를 공감하시고 위로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사람으로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죄에 연약한지, 그렇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거를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동정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를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은 아직 너희가 받을 고난이 더 많이 남아 있어. 이것 가지고 그냥 우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는 꼭 공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낼 정도로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실 정도로 하면은 하나님은 공감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십니다. 근데 왜 여기는 마치 오늘 말씀은 공감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참 이 말씀을 참 곰곰이 묵상했는데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최악은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직 최악은 아니다. 다시 한번요. 아직 최악은 아니다. 아직 최악은 아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마귀가 속여요.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최악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에게 최악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최악은 없어요. 왜입니까? 그 최악을 우리 대신 누가 당하셨죠?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최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감당할 분량만큼만 주세요. 이걸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물론 순교를 허락하실 때는 순교하는 것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렵고 조롱을 받고 또 인간관계가 어렵고 또 아픔과 육체적으로 병이 나고 너무나 많이 어려워요. 그러면 나는 지금 최악의 상태야.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 엄청나게 힘들지만 최악은 아니야. 최악은 예수님이 이미 다 받으셨어.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분량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억지로라도 힘을 내서 그렇게 하나둘씩 싸워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해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실천 강령인데 이게 쉽지 않아요.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평소에 믿음 좋은 사람도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최악은 주님이 다 당하셨으니까 이거는 최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분량이다. 이걸 계속 억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이겨나가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저앉으면 됩니까?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잖아요. 12절 말씀, 13절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주저앉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럼 12절, 13절. 자,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그냥 환란이 닥치고 그러면 막 손이 떨려요. 그리고 무릎이 막 떨려요. 그리고 걷지도 못할 것 같아요. 막 주저앉고 싶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이건 최악의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지금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무릎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그리고 막 다리도 막 저는 것처럼 막 걷지도 못하는 것 같고 주저앉고 싶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자, 그렇게 두 번째가 그겁니다. 최악은 아니다라고 고난을 해석해서 굳세게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실천 강령인데 그 강령을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실천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특별한 도우심을 더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세 번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이겁니다.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마귀가 고난을 특별히 안 줘도 알아서 지옥을 향하여 가는 사람에게는 고난을 특별히 안 줘요. 가만 놔둬도 지옥으로 향하고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믿음은 좋고 또 예수님을 붙잡고 하려고 한 사람을 어떻게든 고난을 줘가지고 낙심시켜가지고 기도도 안 하게 하고 그냥 뭐 그렇게 주저앉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지옥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고난, 물론 마귀의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는 거죠. 그런 욥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그렇게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에게 고난이 있는 걸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나에게 하나의 훈장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표창을 받고 누구 훈장을 뭐 무슨 1급 유공 훈장을 받고 그럼 그게 가문의 그냥 영광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훈장을 받나요? 하나님께 훈장을 받아요. 어떤 훈장이요? 고난이라고 하는 훈장을 받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훈장을 받아요. 여기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6절에 주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 들이시는 누구마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들에게 채찍질 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사랑의 매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징계는 잘못해서 받는 징계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주로 교육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으로서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징계는 잘못해서 받는 징계라기보다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적당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게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적당한 양의 분량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즉 교육 훈련을 시키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모든 아들은 다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 말씀 너희가 참음으로라고 할 때 참음은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참아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너희는 참아라. 어떻게 참냐?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좀 말이 좀 명확하지 않죠? 자, 이걸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봅시다. 너희는 참아라. 그다음에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거는 징계는 고난이죠. 고난을 훈련으로 생각하여 이것이. 그러니까 너희는 참아라. 어떻게 해요? 고난을 훈련으로 생각하여 참아라 이겁니다. 내가 고난을 받았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을 지금 시켜 주시는 거구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을 시켜 주시는구나. 그렇게 고난을 무엇으로요? 훈련으로 생각하여 무엇하라? 참아라. 이거를 7절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잖아요.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즉 훈련은 고난을 통한 훈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예외 없이 다 받습니다.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게 무서운 말이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고난을 통한 훈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고난을 통한 훈련을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받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이때까지 해오셨지 않습니까? 고난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다 있으시대요, 진짜. 저도 조금 있어요, 조금. 할렐루야.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고난 주신 거잖아요. 고난 주신 거잖아요. 훈장 받은 거잖아요, 훈장.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 100평에 산다, 무슨 롤스로이스 뭐 10억짜리 탄다, 이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고난 많이 받았어, 이걸 자랑하십시오. 나 훈장 많이 받았어, 하나님 앞에. 근데 이제 고난은 이겁니다. 내가 게을러서 손해 보는 것은 고난 아니에요. 내가 어리석어서 잘못 판단해서 받는 고난은 내가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고난 말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 보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 보는 것. 예수님을 믿는 성경적 세계관을 추구하느라고 내 감정적으로 상처를 참아야 되는 것. 그렇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그런 것들도 감수하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거. 예수 믿는 것.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주일 지키기 위해서 그 금요일 날 자처해서 야근을 한대요. 어떤 분은 주일 지키기 위해서. 그 대신 나 주일 빼달라 이거죠. 그건 뭡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본인이 더 육체적으로 감수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신앙이 대단합니다, 진짜. 그런 것도 고난인 거죠. 또 이게 뭐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사업을 하는데 그게 불법을 살짝 사용하면 매출이 확 오르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법을 살짝 어기는 거 있지만 그 정도야 뭐 다 하는 거니까 하면서 다 이렇게 조금씩 숫자도 조작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리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그러잖아요. 그럼 뭡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 보는 거예요. 그게 고난입니다. 그게 고난이 뭐 특별한 게 없어요.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걸 다 감수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봐 내가 더 참고, 그렇죠? 더 양보하고, 남들이 해야 될 일인데 내가 하고, 아니면 남들이 뭘 막 날 그냥 그 이삭이 그냥 우물 다 뺏겨 버리잖아요. 그랬듯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조금 나의 권리도 어떨 때는 좀 포기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이 고난인데 좀 그런 고난 다 있으시잖아요. 할렐루야한 거죠. 저도 이게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퇴사를 했는데, 제가 이제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우리 그 격리 직원 이제 그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 차장님 지금 뭐 퇴사를 한다고 소리를 들었는데 이 서류를 잠깐 제가 꾸며드릴 테니까 요것만 하면은 이렇게 그 실업 급여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받아서 뭐 이렇게 그 월급의 70%인가 뭐 그걸 몇 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그 당시 이제 용인에 우리 연구소가 있었는데 저쪽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법이 그렇답니다. 그 근무지가 갑자기 많이 확 바뀌어서 그것 때문에 퇴사하면은 그는 이제 자기가 좋아서 퇴사하는 거는 해당이 안 되는데 환경이 자기랑 상관없이 바뀌었잖아요. 회사의 입장에서. 그럼 그걸 서류로 딱 쓰면은 그게 나온대요. 월급의 70%를 몇 달간 준대요. 근데 실제로 그때 그 연구소가 그렇게 옮겼어요, 지방으로. 그래서 그렇게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연구소가 옮겨가지고 퇴사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신학교 들어가려고 퇴사하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딱 그게 그 몇 천만 원 돼요, 그게. 근데 그거를 이렇게 조금 이게 다 하는 거니까 뭐 어차피 연구소도 옮겼으니까 뭐 살짝 이런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게 그러면 내가 이게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까워하면서도 에이 안 됩니다. 이게 아니야. 나는 내가 나가는 거니까 그냥 안 하겠다고 그러고 났는데,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신학교 간다는 거 사람들이 이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한다 막 소리 들을까 봐 나중에 이제 그러고 나서 그리고 마음이 진짜 많이 편하고 뭔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약간 그 떳떳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뭐 약간 작은 고난이긴 하지만 뭐 그런 것도 이렇게 뭐 약간 뭐 잘난 체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경제적이고 육체적이고 또 이런 마음적인 그런 여러 가지 손해,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실천 강령을 붙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하기 전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싸워야 된다. 감정에 속지 말라.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으면 고난을 이길 힘도 허락하셨다. 그렇죠? 싸워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 상황이 최악은 아니다. 최악은 예수님이 이미 다 받으셨다.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내가 고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의 자녀라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이렇게. 그럼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거다. 고난은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지만 가면 갈수록 깨달으면 야, 이게 유익이었구나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냐면 바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자, 그것이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은 어떤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유익은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10절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무엇입니까?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인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게 우리의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고 뭔가 내가 우쭐해지는 뭔가 자랑할 일이 많이 생기고 세상적인 의미에서요. 그런 것들도 행복을 주죠. 그런 세상적인 행복은 한시적이고 또 공허해요. 그러나 참된 기쁨과 행복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우리가 거룩할 때 생기는 거죠. 거룩할 때. 자, 11절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 않습니다.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의 앞면을 보면 안 되고 고난의 뒷면을 봐야 돼요. 고난의 앞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고난의 뒷면을 보면 뭡니까?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항상 앞면만 보지 마시고 고난의 뒤편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유익이 뭐냐? 연단받은 자들이 갖는 유익인데 11절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바로 우리의 유익인 것입니다. 그게 거룩인 거죠. 자, 이 의와 평강의 열매가 무엇이냐? 이걸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한 의의 열매, 평안한 의의 열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만족스럽고 기쁜 의의 열매. 이게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저의 좀 간증 비슷하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행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해지면서 순간적으로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뻐하실 거, 나의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거다 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근데 그냥 평안이 오고 기쁨과 즐거움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평안한 의의 열매인 겁니다. 근데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 서류 조금 조작하고 숫자를 조금 조작해서 그냥 경제적 이익을 좀 취하지. 그렇게 딱 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했잖아요. 그럼 뭔가 찝찝해. 뭔가 찝찝하고 그리고 뭔가 찝찝하고 뭔가 이게 평안해야 되는데 별로 평안이 없고 좀 그래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손해보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거를 손해를 감수하잖아요. 그러면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오고 그래도 기뻐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맨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러지만 요거는 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구나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기쁨이 오고 참된 만족과 행복이 샘솟는 행복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열매입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많이 경험하십시오. 고난을 참으시고 인내하시면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네 가지의 실천 강론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맞서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최악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는 고난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조그만한 것에서부터 실천할 때 어느새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